마태복음 18장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어제와 같은 인원수로 이렇게 동참을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에 힘이 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에 힘이 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이 기도하고, 할 수만 있다면 이제 뭐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비바람이, 우리 찬송에 그런 거 있죠. 비바람이 예?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새벽기도 가리. 여러분, 눈보라가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어디 가리 새벽기도 가리. 주님 앞에 못 나오려고 안 나오려고 작정을 하면 해가 쨍쨍 내리쳐도 집이 바로 코앞이라도 못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몸이 아파가지고 정말 견딜 수 없는 상황인데도 힘주시고 내 추함을 다시 써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매일 이 찬송 부르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여러분 힘주시고 또 내 추함을 다 씻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주께로, 사실은 내가 주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나는 불러신 그 음성 듣고 오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이 오라 그러시니까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여러분 우리 오늘 새벽에 오라 하시는 것은 온전한 믿음을 주시기 위한, 온전한 믿음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기 시골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 너라도 자리를 채워줘야 목사가 힘이 나지 않겠니? 이런 뜻에서 주님이 우리를 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 앞에 서는 인생, 자 오늘까지가요 딱 절반입니다. 뭐가 딱 절반입니까? 2021년이 오늘까지가 딱 절반입니다. 저는 오늘 이 딱 절반에 이르기까지 뭘 했냐, 이렇게 뭘 이뤄 놓았는지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정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오늘 아침에 이렇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예수께서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길가에서 이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왜 무화과 나무를 보셨을까요? 일단은 무화과 나무를 보신 이유는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리고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죠. 그런데 뭐 혹시라도 열매가 있을까 하셔서 가셨는데 가까이 가보았지만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이 집사님 무엇밖에 없어요. 자, 잎사귀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야. 저를 보시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길 잃어버릴 염려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길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전부 다 길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고 붙잡아야 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길 안 잃어버리려고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그것인 줄 믿습니다. 자,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눈이 둔해서 잎사귀 가운데 숨었던 열매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제가 수박을 심었던 경험에 의하면 분명히 상품으로 수박을 달았는데 분명히 나머지는 다 따냈는데 돌아서서 보니까 상품으로 단 것보다 더 큰 수박이 달려있다 그랬잖아요. 주님도 어쩌면 안 보여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진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실 때, 전능하신 그분께서 보실 때에 발견되지 못할 무화과 열매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나무를 보실 때에 가까이 가보았지만은 주님이 발견하신 것은 잎사귀밖에, 열매라고는 정말 하나도 없는 잎사귀밖에 없는 그 모습밖에 보여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역시 잎사귀밖에, 목사라는 잎사귀밖에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 직분의 잎사귀만, 직분의 어떠한 직분이라는 잎사귀 하나만 달랑 있는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잎사귀 하나만 달랑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나온 인생의 경로를 볼 때 돌아보면요, 언제나 주님 앞에서는 스스로 잎사귀밖에 없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게 없는 인생인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기도 합니다. 목사라는 잎사귀, 여러분 성도라는 잎사귀,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예를 들어서 그 나무 앞에서 시장에서 무언가를 찾았지만은요, 사실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어떤 찾으시는 분명히 기준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기준은 인생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기준으로 주님께서 만약에 보신다면요, 주님이 주님일 수가 없는 거고, 주님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땅에 이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도 어떤 기준으로 보셨냐면 하늘의 기준으로 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늘의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땅의 기준으로, 여러분, 우리가 같이 다 연약한 사람이라서 다 그래 그런 거야 이렇게 인정하고,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거기서 거기다 생각하면 거기밖에 안 되는 것처럼요, 땅에 살고 있지만은 땅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그 의향대로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요, 우리 주님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많은 분이지만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너무 냉정한 모습이 여기에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모습이 냉정합니까?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어떠한 한 구절이 냉정한 모습이 보입니까? 냉정하게 느껴집니까? 바로 19절에 나오죠. 19절 중간 이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제부터 영원토록, 올해 한 해는 너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제부터 내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거 통탄한 일 아닙니까? 자, 왜 이렇게 매정하실까요? 당신 배고플 때에 그 나무에 먹을 게 하나 없다고 이렇게 냉정하고 이렇게 매정합니까? 그렇다고 당신 배고플 때 그 나무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다고 이렇게 저주하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은 제가 생각하기에 주님답지 못한 모습을 이 본문 속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님답지 못한 겁니까? 한번 따져봅시다. 아니면 내가 내답지 못한 것입니까? 주님의 행동이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 이성이 인지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요? 주님은 한결같은데 내가 내 삶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심, 바로 찾을 것이 없는 인생이 된 것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 저를 보세요. 저만 보세요. 자, 주님은 바로 오늘 내가요,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찾지 못하심, 찾을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 된 것은 생각하지 않은 채 주님의 정체성만 붙잡고 늘어지는 것은 아닌지, 왜 이럴 뿐이 아닌데 적어도 주님이라면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내 안의 도덕적인 어떤 기준, 여러분 성경은요 내 안에 있는 도덕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이성적인 기준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본다면요, 주님과 우리와 내 삶을 따지고 본다면요, 따지고 덤빈다면 전부 틀린 거는 우리가 틀린 겁니다. 전부 틀린 거는 내가 틀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넘어서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해서도 주님의 부족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바리새인에게만 있었습니까? 서기관에게만 있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있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없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여러분 우리 불평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찬송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말아라고 왜 그렇게 썼습니까? 우리 모두는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사람을 넘어서 주님을 향해서도 주님의 부족을 발견하려고 하는 이 내 몹쓸 마음, 바로 곧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나에게야말로 정말 아무것도 찾을 만한 게 없는 인생인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한마디를 보고 나의 부족한 거, 나의 못난 거는 전부 다 덮어버리고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은 아닌지, 주님은 냉정한 사람이라고 주님을 향해서도 돌을 들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인은 악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여러분 주인이 준 한 달란트가 적은 겁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에 일을 남겼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받은 달란트가 적어가지고 주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런 별명 들은 게 아닙니다. 받은 달란트는 많지만은요, 1달란트도 분명히 많은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땅에 사장해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 하늘의 것을 주셨으면 하늘의 의향과 하늘의 뜻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하늘의 것을 땅에다가 묻어버리니까 이게 악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그리고는 누구 보고 악하다고 합니까? 주인 보고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생기는 의구심, 때로는 아무리 묵상하고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내 짧은 머리로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 투성이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은, 우리 인생은요 참 아무리 그렇게 성경을 보고 아무리 그렇게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요 세상에 내 부족한 건 하나도 안 보인다니까요. 전부 뭐만 보입니까? 남 원망할 일만, 남 부족한 일만 왜 그렇게 잘 보입니까? 그것이 사람일 때면 그래도 덜한데 주님을 향해서도 우리 마냥 똑같은 인생으로 대하려고 매도하려고 하는, 우리와 똑같은 인생으로 동급으로 매도하려고 하는 그런 이 완악함, 이것은 결국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이 말에 전부 다 걸리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중직자라도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많다 할지라도 잎사귀에 머무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평신도라도 초신자라도 묵은지 모양의 깊은 맛을 내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금방 묻힌 겉절이도 맛이 있지만은요, 그래서 숨이 채 죽지 않았던 겉절이도 맛은 있지만은, 그러나 저는요 숨이 죽을 대로 푹 죽은 묵은지가 훨씬 더 깊은 맛이, 그 묵은지가 훨씬 더 진한 맛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잎사귀 밖에, 주님의 눈에 잎사귀 밖에 보이지 않는 이 신앙은요, 표면적으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무화과 나무를 뜻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 이 무화과 나무가 뜻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은 더 나아가 믿음의 사람, 우리 믿는 우리 모두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질문의 의도,
오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우리는 이 질문의 의도를 우리는 오늘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제가 다른 말을 한번 해볼게요. 누가 교실 유리창문 깨뜨렸니? 누가 예배당 문을 깨뜨렸니? 이 질문하고 예배당 창문이 왜 깨졌지? 이 질문하고는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 예배당 창문을 깨뜨렸어. 깨뜨렸니? 이거하고 예배당 창문이 왜 깨졌지? 여러분 분명히 다른 질문 아닙니까? 전자는 창문을 깨뜨린 주체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묻는 질문이고, 후자는 창문이 왜 발음이 안 되지? 창문이 깨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 아닙니까? 자, 제자들이 질문을 하려면요, 주님께서 비유 또는 어떤 사건을 보여주거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하신 의도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그 사건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였던 거 주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주님의 의도된 연출일까요? 의도되지 않은 연출일까요? 전능하신 그분이 알지 못하는 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18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이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을 때에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사귀밖에 보지 못했던 이 연출의 과정들 모든 것을 놓고 결론을 놓고 볼 때에 주님께서 지금 이 주님 앞에 맞닥뜨려진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게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어떤 것을 보여주시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무화과 나무가 그 말라버린 이 사건을 그 아무것도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의도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에 대한 해답이 바로 21절과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른 이야기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는 이 두 가지 현상을 가지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뭐냐 이겁니다. 자,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이 두 가지 현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곧 21절에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만일, 읽읍시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첫째,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 것을 주님은 요구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주님은 무화과 나무를 지금 보여주시고 마르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의심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안에 원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시작은 무화과 나무로 시작했지만은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 안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 바로 믿음. 잎사귀밖에, 이 잎사귀는 저는 오늘 의심이라는 단어로 대체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요, 바로 무화과, 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있어야 될 열매, 무화과는 있지 않고 뭐가 있습니까? 잎사귀, 바로 의심만 있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에, 말씀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야 될 인생이 어떻습니까? 의심만 많아지는 거예요. 의구심만 많아지는 거예요. 자, 줄이신 배를 채우고자 하심은 줄인 이 배를 뭐로 채웁니까? 잎사귀로 채울 수 있습니까? 주님이 소입니까? 잎사귀로 채우게? 주님은 소가 아니십니다. 주님은 열매로 채우셔야 돼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잎사귀로 채우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잎사귀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열매를 가져야 줄인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의심으로 우리 믿음의 배를, 의구심으로 우리 믿음의 가슴을 채우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없어야 할 것은 의심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합시다. 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크게 있어야 할 것 무엇요?
없어야 할 것은 무엇요? 아멘. 여러분, 있어야 할 것은 믿음이고 없어져야 할 것은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있어야 할 것은 주님이고 없어져야 할 것은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잎사귀밖에 없는 신앙은요, 어떤 신앙이냐? 있어야 될 믿음은 없고 없어야 될 의심만 우리 안에 가득한 거, 이게 바로 잎사귀밖에 없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 달라, 원한다, 구한다, 바란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믿음에 합당한 우리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믿음과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있노라 하면서요, 주님 바랍니다, 주님 구합니다, 주님 주십시오, 주님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이런 용어를 우리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내 믿음이 합당한 믿음과 합당한 신뢰가 주님 앞에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계란이 안 팔립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를 따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저는 저 머리로 팔려고 생각하지를 절대 않습니다. 왜요? 그전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나 사진 잘 찍고 글 잘 적어가지고 얼마든지 올릴 수 있고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요? 이제는 나 머리로 팔지 않겠다, 이제는 나 머리로 살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시고 저는 그렇게 기도할 뿐이거든요. 자, 안 팔리는 것도 저는 오늘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는 주님의 연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됩니까? 우리 지난번에 방송을 찍으러 오셨을 때에 찍는 카메라를 들고 있던 그분이 PD예요. 그분이 연출을 해가는 거예요. 방송을 연출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누가 연출해 갑니까? 주님이 연출해 가는 거예요. 나는 이거 안 팔리는데, 근데 사실은 저 걱정 안 해요. 왜요? 저 안에는 분명히 기준을 두었거든요. 어떤 기준? 주님, 안 팔리면 심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확실히 두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손해보는 거는 표면적으로는 내 같아도 실은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이 손해보는 거예요. 안 팔리면 하나님이 손해보는 거예요. 나는 똥배짱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걱정은 1도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 안 팔리면 이거 위치만 이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지만 제가 왜 그렇게 결정을 했느냐, 내 머리로 파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제 머리를 잘 써가지고 연 매출 20억을 해봤지만은요, 20억을 계속 넘게 이렇게 해봤지만은요, 내 머리로 사업하는 것, 내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머리를 시험하지 맙시다. 우리 믿음을 주님 앞에,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의 이야기도 결국 표면적으로는 무화과 나무지만은요, 표면적으로는 계란이지만은 실제 보여주는 것은, 야, 이렇게 안 팔릴 때 네가 믿음이 있는가? 이렇게 입만 무성한데 정말 열매가 있는가? 이거 다 뭔 이야기입니까? 믿음이 있는가? 믿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연출을, 주님이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를 기대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연출을, 주님이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에 의심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이 긴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의심하는 시간이 짧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프고 고통스러운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항암 치료받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항암 치료받는 동안에 내 안에 믿음이 사라지지 않는 게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픈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믿음이 사라지는 거, 내 안에 믿음이 식어지는 거, 내 안에 은혜가 식어지는 거, 이게 문제 아닙니까? 무화과 나무라는 이유 때문에 저주받을 이유가 아닙니다. 잎사귀밖에 없는 게 저주받을 이유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꽃을 피워야 할 나무는 꽃을 피워야 합당한 겁니다. 유실수는 열매를 맺어야 합당한 것입니다. 매실나무라고 하는데 매실이 하나도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해바라기라고 하는데 대만 써 있고 해바라기 꽃은 안 피우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해바라기는 해바라기 꽃을 피워야 되는 것입니다. 매실나무는 매실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이 있어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의심이 없어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바로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없어야 될 것은 뭐요? 의심. 있어야 될 것은 무엇? 믿음. 없어야 될 것은 세상. 있어야 될 것은 누구? 주님. 여러분, 아멘. 우리는 주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문 열고 나가서 주님도 있어야 되지만 돈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하겠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 안 팔려도 주님이 연출 과정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이것도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연출의 과정이라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끝이 비록 죽음이라 할지라도 말씀드렸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이 교회 부흥을 놓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는 죽었지만은 그 자녀의 목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내가 죽어졌지만은 주님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잎사귀밖에 없는 신앙에는 이런 열매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명히 오늘도 알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무화과 나무를 보여주셨고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지만은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오늘 내 안에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의심을 버리는 자,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주님,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이 의심을 버리게 해주시고 내 안에 주님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도 그 믿음만 있으면 나는 족합니다. 주님, 금보다 귀한 믿음 주셔서 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넘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면류가만 바라보며 의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장로님 기억해 주시고 정영자 군사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권혜경 자매의 연약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부모된 이로서 딸의 연약함을 놓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가정에 믿음을 주시고 그 가정에 어둠의 권세를 멸하여 주시고 주께서 하실 일을 주님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이라도 주님 그 생명의 호흡이 이 땅에서 끊어지기 전에 주님 하실 일을 그 가정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조본 할머니의 약함을 아시죠? 주님, 그의 약함 가운데서 주님 오늘도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고통을 들어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의심을 버리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설 준비 잘하는 복된 생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은자 집사님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분의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의심을 버리는 믿음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상훈 씨 오늘도 치료의 모든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모든 그 가정들마다 사고 이후에 치료의 모든 그 순간 이 모든 기로에서 주의 손이 안보해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주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복을 주옵소서.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주님 허탄한 것에 소망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른 길, 옳은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